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저희 최병남 목사님을 7년째 목회 사역을 돕고 있는 김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최병남 목사님께서 마산에 집회를 오셨어요. 집회를 오셔갖고 이제 김영광 목사님이 또 의리가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께 나 지금 마산 갑니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날 저녁에 바로 마산으로 또 쫓아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담임 목사님이 김영광 목사님을 보더니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 수요 예배가 몇 시오? 하고 여쭤보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오전이었으면, 저희 교회는 오전에 수요 예배가 있거든요. 오전이었으면 최병남 목사님이 오셨을 텐데 저녁 예배 부흥의 시간과 겹치니까 목사님이 못 오게 되신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저보고 김요한 목사가 가서 설교하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제가 왜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게 돼서 넥타이도 못하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내려갈까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살리는 세 가지 선택, 교회를 살리는 세 가지 선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귀한 강단, 제가 실은 몇 년 전에 통영시 기독교 연합회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최병남 목사님을 모시고 왔다가 이곳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 뒤에 지금 진석이 앉아 있는 저 뒤편에 앉아갖고 이 교회가 침례교회인데 통영에서 너무 이쁘다 하고서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았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우리 김영광 목사님이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김영광 목사님께 나 그 교회 가봤다고, 교회가 너무 이쁘고 너무 좋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강단 내어주신 김영광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골든벨 공부해서 오셨을 텐데 어차피 일주일 더 준다고 해서 성적이 또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주에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강남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주일 더 준 보람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는 다음 주에 밝혀지겠죠. 네, 2025년 2월 15일입니다. 2025년 2월 15일 여러분 어떤 날인지 기억하세요? 네, 맞습니다. 2025년 2월 15일 날 예배당 2층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접니다. 네. 오랜 사역을 함께했던 동료 우리 김영광 목사님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아쉬움과 또한 제가 그때 통영에 와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갔었던 그 교회에 다시 와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로 또 세워지는 그 취임 예배에 대한 감격으로 제가 저 뒤에 혼자 앉아서 홀로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김영광 목사님은 저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동역자입니다. 김영광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 보이세요? 제가 많아 보이세요? 네? 여러분 강단에서는 솔직해야 됩니다. 누가 더 많아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김영광 목사님이라고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집사님이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제가 김영광 목사님하고 막내 교회에 정말 파트 사역 때부터 같이 사역을 시작해갖고 1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어요. 12년의 시간을 정말로 굳은 일들, 온갖 일들 함께 하면서 또 저희가 나이가 가장 어려갖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하고 김영광 목사님만 항상 착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 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목양실에 앉아서 김영광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일 하나 끝내고 같이 집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여기 남아 계셔야 되거든요. 아직도 저는 좀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영광 목사님이 이제 이 강단을 내어주시고 김영광 목사님과 친했었다 하면서 설교를 하러 오실 텐데 그분들은 다 가짜고요. 제가 제일 친합니다, 여러분. 아까 김영광 목사님이 갑자기 사진을 보자고 했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서로 개구졌냐면은 서로의
핸드폰에 열려서는 안 되는 사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저희가 나쁜 뭐 죄를 지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서로의 그런 웃긴 장면이나 이런 걸 하도 많이 찍어놔서 순간 그걸 보자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같이 죽자는 건가 싶었는데 다행히 저는 사진을 좀 몇 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연락을 김영관 목사님이 받다 보니까 제가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따로 집사님의 연락처를 좀 받아가서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좀 여러분들 많은 사진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목사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정말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통영 땅을 넘어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우리 통영 꿈과 교회,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18살 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어요. 청소년 사역을 시작해서 한 청소년 단체에서 꽤 오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해야 하잖아요.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좀 목회를 배우고 사역을 해야겠다 싶어갖고 처음으로 28살 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맡았던 부서가 역시나 오랜 청소년 사역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의 청소년 사역, 청소년 부서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도 북적북적대면서 또한 선생님들과도 신나게 사역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오게 되었고 선생님들도 기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들이 5월이 됐던 해에 5월이 되던 날 전도사님 우리에게 더욱더 끈끈한 단합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5월도 됐으니 우리 교사 야유회를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도 야유회 갔다 오셨더라고요. 김영관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게임들 막 준비해서 게임하고 하는 거 봤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야유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예배를 다 마치고 교사 회의가 열린 거예요. 교사 회의가 열려서 그때 이제 우리가 야유회 가서 뭘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선생님들이 너무 순종적이어서 한 번도 이런 뭐 저의 말에 이렇게 토를 달거나 하신 적이 없던 분들인데 회의가 점점 기쁨으로 막 진행이 되다가 한 군데서 탁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느 부분이었냐? 바로 점심 메뉴에서 걸린 겁니다. 야유회도 갔으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우리 야유회 갔으니까 고기 구워 먹어요 전사님 해서 고기 좋죠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저도 좋아요 하는데 저희 중등초 선생님 중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 생선도 구워 먹읍시다 딱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생선 하면은 어때요? 맛있어요. 예, 맛있지만 또 비리고 손이 많이 가고 그렇죠? 근데 그 나가서까지 생선을 구워 먹고 싶지가 않은 거죠. 우리 여성분들은 벌써 고개를 끄덕여요. 남성분들은 왜 생선이 싫지라고 하는데 자 나가서까지 생선하기 싫으니까 갑자기 생선파와 고기파로 나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다가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뭔가 교회에 심각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생선 먹을 거냐 고기 먹을 거냐를 두고서 다투기 시작하니 저도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다. 시계를 보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시간이 돼서 저는 아이들 교육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부장 선생님이 최종 결정돼서 고기 먹을지 생선 먹을지 결정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고 갔다가 이제 저는 마무리 기도를 하고 딱 갔는데 제가 아이들 교육을 딱 하고 왔는데 부장 선생님하고 그 생선 집사님이 두 분이 저희 그 교육자 사무실 앞에 이렇게 하고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저분들이 저렇게 서 계시냐 하고서 제가 딱 집사님 어떻게 회의 잘 끝나셨어요? 하니까 그 집사님이 네 잘 끝났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도사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5월이면은 이 알러지 비염 때문에 비염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막 눈도 너무 따갑고 코도 비염이 심하고 해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이제 야유회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한 거를 그분들이 전사님이 우리가 싸워서 울었다라고 오해를 하고서 찾아와 갖고 전사님 죄송합니다 하고서 저희 결국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다 먹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아름답게 내려진 결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겪는데요, 교회에 들이닥치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뭐 이단들도 있고 요즘 사회에서 교회를 향해 비판하는 여러 목소리들도 있고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의 공격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작 교회들이 무너질 때 보면은 이 외부의 공격들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일어나는 너무나 작은 일들, 고기냐 생선이냐,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거냐 파란 색깔로 할 거냐, 이러한 내부의 일들로 교회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는 내부적으로 오히려 더욱더 단단하게 되어서 어떤 작은 균열도 틈타지 않고 또한 외부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철옹성처럼 흔들림 없이 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빼고 싶은 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저는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요라고 대답을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흑역사,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실패와 수치가 가득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많은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 이 사사기, 이 사사기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바로 이곳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긴 후에 이스라엘인 약 350년간 사사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350년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고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그럼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징계와 회복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흑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사기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 부끄러운 책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이 수없이 계속 반복되고 난 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된 지 28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바로 8번째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입다는 18년 동안이나, 몇 년이요? 18년 동안이나, 의도된 건 아닙니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이라는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물리쳤던 엄청난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그 승리의 기쁨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입다 문 좀 열어봐. 입다가 문을 열었겠죠? 아니, 전쟁을 하는데 승리한 거 너무나 좋은데 왜 우리는 싸울 때 그 전쟁에 참여를 시키지 않은 거야? 왜 너희들끼리만 이렇게 신나갖고 있는 거야?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편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어쨌다고요?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들이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입다, 왜 우리는 부르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입다가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오늘날 공동체를 보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 행사나 교회 봉사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정작 참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참견자가 돼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합니다. 참견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됩시다. 참여자가 됩시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 참견과 참여라는 거는 글자 한 글자 차이인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참견과 참여에 대해서 우리 여성분들 특히나 특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대부분 설 명절이면은 뭐를 붙이죠? 돈을 붙일까요? 어머니 올해는 20만 원 보내고 끝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을 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도 붙이고 전을 다 붙이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을 붙일 때 옆에 와서 함께 전을 어떻게 하는 사람? 같이 붙여주는 남자. 우리 김영관 목사님 같은. 그렇죠? 막 부엌에 들어가서 같이 주방 일하고 배추 뽑으러 가고 참 멋있는 남자예요. 그렇죠? 인정 못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김영관 목사님처럼 같이 전 붙여주고 하는 그런 남자. 두 번째, 와서 계속 어떻게 하는 사람? 전만 먹는 사람. 계속 전 주워 먹는 거죠. 계속.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전을 먹고 전이 짜네, 다네, 크네, 뜨겁네, 어쩌네 하면서 그 일에 계속 참견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나는 세 번째 남자 너무 사랑스럽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이렇게 참여와 참견을 여러분들 너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집사님 벌써 한 대 그냥 치신다고. 네. 남성분들 그렇게 하시면은 이 뒤집개로 한 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줄 거 아니면 차라리 그냥 먹고 빨리 빠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와 참견은 이렇게 한 글자 차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참견자가 맞느냐 참여자가 맞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위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기회가 될 수 있느냐가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요. 최병남 목사님께서 처음 부임해 오시고서 목사님의 그 놀라운 월드 사역, 월드 비전을 통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오시고서 저희 교회가 새 가족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요. 너무 많이 몰려와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했어요. 아, 이렇게 새 가족이 많이 오면 어떡하나 싶은데 하나님이 그때 코로나를 딱 터뜨려 갖고 멈춰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 코로나 중에도 이 월드 사역은 빛을 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귀한 사역들을 저희가 함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월드 사역 여러분도 이제 좀 아시죠? 김영관 목사님께서 주일 사역도 주일날 설교하시는 것 저도 들었는데 월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 비전을 주시고 목사님이 그 비전대로 WRLD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사역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역에 참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모두 가슴 뛰는 영역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저 강남중앙침례교회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W회 이 예배회 때 보면은 가슴이 너무나 뛰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그 감격과 예배의 참 맛을 알아버린 성도님들이죠. 이분들은 예배회 때 더욱더 가슴이 뛰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오회회 때, 오이코스회 때 이 목장 식구들 생각하면은 정말로 집에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며 뭐며 다 갖다 주고 싶을 만큼 가슴이 뛰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알레회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분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나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엘회 때 또 이 선교와 세계 선교와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지를 보면은 눈물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디사이플링의 처치의 해 때 보면은 또 이 교육과 전도와 또 여러 가지 교회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에
가슴이 너무나 쿵쾅쿵쾅 뛰어서 못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각자가 하나의 영역이라도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 성도는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WRLD는 이 최병락 목사님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만들어낸 사역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켰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귀한 사역들,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사역들이 바로 WORLD인데 우리가 거기에 가슴이 뛰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든 영역에 다 가슴이 뛰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영역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어서 그 사역에 참견하려 하지 말고 참여하여서 여러분들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월드 사역이요 너무나 놀라워요. 월드 사역이 우리 최병남 목사님은요 딱 한마디로 하라면은 최병남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의 모든 노하우와 모든 것들을 교회 살리는데 쏟아붓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김영관 목사님도 그 안에서 이 월드 사역으로 지금까지 쭉 열심히 사역을 배워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그 월드 사역 연구소에 소속된 교회가 한국에는 150교회,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사역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미주에서 35개 교회가 이제 우리 월드 사역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는 회원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회원교회보다 위에 있는 협력교회입니다. 협력교회. 협력교회는 월드 사역을 이제 함께 협력해가는 6개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김영관 목사님이 강중쯤에 있는 동안 목사님께 월드 사역을 잘 배워오신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오마카세 회 먹듯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날로 날로 드시면 됩니다. 날로.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월드 사역이 최병남 목사님도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월드 사역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다시 한번 목회해 볼게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하고 다시 한번 교회 일으켜 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난 교회가 마을을 바꾸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 지역에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끌치는 그런 교회들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역들에 여러분들 참견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월드 사역에 또한 우리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김영강 목사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비전들과 그 사역들에 참견하고 잔소리만 하고 나는 안 할란다 그냥 양말 벗고 집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참여함으로 그 모든 함께 오는 복들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에브라임 지파로 인해서 그들이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하지 못했던 그 두 번째를 살펴보면요.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리. 여러분들 거리 뭔지 아세요? 거리. 거리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거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거리. 그렇죠? 코로나 때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뜻할 때 쓰는 말이 거리입니다. 또 어떤 거리가 있냐면은 오늘 저녁 밥을 하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 뭘 사야 돼요? 반찬거리. 우리 친구들 어디 놀러 갈 때 뭐하고 놀지 고민하죠. 그걸 뭐라고 해요? 놀거리를 찾죠. 놀거리. 그럴 때 사용하는 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거리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는 어떤 거리들이 많을까요? 비판거리, 불평거리가 많이 있을까요? 대답 안 하시면 안 되는데.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는 비판거리, 불평거리가 많을까요? 아닙니다.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는 은혜거리, 찬양거리, 간증거리가 오히려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영관 목사님이 꿈과 사랑의 교회에 가고 저는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제주도도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근데 통영은 제가 와보니까 한 5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에 가장 많이 온 부사역자가 저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벌써 지금 몇 번을 좀 왔는지 몰라요. 이렇게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에 많이 왔는데 목사님을 저는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자주 봐갖고 그렇게 보고 싶지는 지금 않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에 매일 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속에 남아는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자주 볼지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봐야 돼요. 또 우리 협력교회 또 우리 교회로서 자주 보고 자주 만나야지만 더 풍성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랬다고 또 서로 안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자주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영관 목사님이 통영에 내려간 이후로 완전히 딱 바뀌었어요. 사람이 입에서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사라졌어요. 늘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에 칭찬밖에 안 합니다. 정말로 무슨 자기가 낳은 자식 같아요.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우리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는 어떻고, 우리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 어떤 집사님은 어떻고, 어떤 장로님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장로님은 어떻고 계속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거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가 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싶은 생각으로 항상 이렇게 듣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얼굴은 모르지만 성함을 들으면 이 집사님이 이랬던 집사님이구나 라고 많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는 날마다 감사와 칭찬거리가 많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3절에 입다의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즉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가 어떻게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바로 11장 30절에 그 비밀이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암몬과의 전쟁에 이 엄청난 문제거리를 두고 지금 입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공동체 안에 온갖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4명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안에도 문제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넘쳐납니다. 수없이 넘쳐나는데 100명, 200명, 50명 모이는 공동체 안에 문제거리가 없을 수 있습니까?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거리들을 입다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거리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문제거리들, 여러분들 아픔거리들, 고통거리들, 골칫거리들 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거리들을 우리가 기도거리로 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순간 하나님에게는 일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설 시간이 되었군 하면서 입다의 기도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한 일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축복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점 중에 하나가 우리 김영광 목사님은요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목소리부터가 벌써 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1년 먼저 저희 교회에 왔거든요. 그런데
제 또래 사역자 한 명이 새로 뽑혔다고 다음에 저한테 좋겠다 김요한 전도사 네 또래 한 명 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 또래 사람이 안 보여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주면 지금 너무 세련되고 멋있어졌지만 그때는 정말 오지에서 선교하고 오신 선교사님 같은 모습으로 오셔갖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하고 한 살 차이라고 제가 생각을 감히 못했습니다. 못할 정도로 그때는 참 정말 선교사 같은 모습으로 오셨었는데 지금은 가르마도 이렇게 참 그 대전 통영 고속도로처럼 멋있게 타시고 그래서 많이 세련되시셨는데 자 우리 김영감 목사님을 제가 정말 못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김영감 목사님은요 강중침에 있을 때부터 이 뜨거운 기도 인도가 있었고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가슴에 그 기도거리들을 그 기도 제목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줬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심지어 저의 아픔과 저의 고민거리들도 김영감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줬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거리가 있고 제가 뭔가 아픔이 있고 하면은 김영광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풀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거리들을 다 기도거리로 삼아서 품고 기도해 주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저는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물론 저는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품고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모든 아픔들을 모든 슬픔거리들을 다 기도거리로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목사님만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안 할 거예요. 네, 김영광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여러분들 또 목자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도거리들을 다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냐. 처음에 문제거리였고 골칫거리였고 아픔거리였는데 그것을 기도거리로 삼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일거리가 됐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자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거리가 되고 찬송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언젠간 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에 이런 감사거리가 생겼습니다 하고 간증할 그런 기쁨의 거리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요 먼저 그 모든 아픔과 걱정거리들 문제거리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선택을 할 때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12장 5절 6절을 보면요 너무나 참혹한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갈등 끝에 에브라임 지파는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그 내전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입다는 길앗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내전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되는데 에브라임보다 먼저 앞서가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브라임 사람을 하나하나 구분해내서 모두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역별로 이 발음이 안 되는 그 단어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가 맞나요? 여러분들 쌀 되세요? 쌀, 쌀. 저는 예전부터 경상도 가면은 쌀이 안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한 목사님께서는 떡이 발음이 안 됐어요. 떡. 그래서 항상 교회에 그 좋은 일 있으면 떡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세요. 그래서 떡을 떡이라고 발음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네, 저 웃기려고 하는 얘기 김영광 목사님도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떡을 여러분들 오늘 꼭 떡을 받아가세요라고 했던 분이 있는데 이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역적 특성상 이
십볼렛이라는 발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볼렛이 안 됐던, 그래서 쉽볼렛 해봐라고 해서 쉽볼렛. 여러분 쉽볼렛 해보세요. 쉽볼렛 하고 발음하면 넌 에브라임 사임 아니구나, 넌 살려보내줄게. 그런데 쉽볼렛 해봐 했을 때 쉽볼렛을 못하고 십볼렛 이라고 발음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배 끝나고 제가 뒤에 서갖고 쌀 해봐. 그래서 쌀 하면 집에 가는 거고, 쌀 못하면 교회 청소시키면 여러분들 집에 갈 수 있어요? 집에 갈 수 있어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청소시켰지만 이들은 실제로 자신의 동족을 그 발음 하나로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이때 나온 사상자가 얼마나 됐냐? 바로 42,000명. 여러분, 이 공동체에 터진 이 작은 문제 하나로 인해서 지금 몇 명이 죽었다고요? 42,000명. 이 42,000명은 여러분들 다른 나라와 전쟁했을 때 죽는 인원이 42,000명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 동족들의 그 다툼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 위기를 이스라엘이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의 소설 93년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를 향해 배가 폭풍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선원들은 폭풍우 속에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안간 힘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면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선원들은 이 폭풍우 안에서 이 배를 지켜내고자 안간 힘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판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하나 들리는 거예요. 쿵! 쾅! 쿵! 쾅! 그런데 배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점점 더 그 쿵쾅 소리가 쿵! 쾅! 쿵! 쾅! 하고 크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온갖 폭풍우만 신경 쓰느라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듣고서 심상치가 않다, 갑판으로 내려가 보자 하니까 그 배 안에 선적해 놓은 대포가 줄이 풀려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대포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가 파손돼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는 어떻게 돼요?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어느 누구도 그 미친 소처럼 날뛰고 있는 그 대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 폭풍우, 외부에서 생긴 그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이 대포 하나가 우리 전체를 죽이게 생겼다. 큰일 났다. 걱정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갑자기 몸을 날려 그 대포를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대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데 그 대포를 끌어안고 그 병사가 꽉 끌어안아 버린 거죠. 그 병사가 끌어안은 채로 대포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그 병사는 몸을 부딪혀가면서 대포를 붙잡고 있을 때 그 모습에 감동한 선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달려들어 그 대포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포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수많은 선원들이 달려드는 끝에 그 대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침몰될 뻔했던 그 배는 안전하게 폭풍우도 피하고 순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것은 적의 공격도 맞고요, 폭풍우도 맞지만 이 대포 하나, 우리가 너무나 작게 여겼던 이 대포 하나가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걱정거리들,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사역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귀한 시간을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은 이 월드 사역을 통해서 통영 땅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기대가 가득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강남중앙침례교회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 더 이상 참견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비전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참여한 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모든 문제거리들 앞에 여러분들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거리로 품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감사와 간증과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함께 맛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교회를 버려두고 떠나는 성도가 아니라 그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을 기꺼이 뛰어들어서 함께 안아줄 수 있는 성도, 함께 교회를 지켜내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수요 예배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김영감 목사님과 저는 12년의 사역을 끝으로 부사역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잃고 싶지 않은 목회자, 제가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너무나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존경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존경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 중에 가장 어린 분이 김영각 목사님입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김영각 목사님, 여러분들 사역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알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올 때 좀 맛있는 거 좀 사서 오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너무 갑작스럽게 오게 돼서 원래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앞에서 게임도 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제가 드릴 건 없고 김영각 목사님께서 교회 축제나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레크레이션 강사가 필요할 때 무료로 제가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돈 받고 나가면 꽤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가 우리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동역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서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들 가정도 복을 받는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또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서 이 통영 땅을 지켜내는 한국과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귀한 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통영 땅에 세워주신 꿈과 사랑의 교회, 이 귀한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작 외부의 많은 적들은 잘 이겨낼 수 있겠지만 내부의 적들로,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교회들, 또한 아픔 당하는 교회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통영꿈과 사랑의 교회는 지금까지 견고하게 이렇게 서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참견자보다는 참여자가 더욱더 많아 하나님의 귀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문제와 아픔거리들 함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간증과 감사거리가 찬송거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공동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품에 안고 감싸 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 능히 감당하여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더욱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 통영 땅의 꿈과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복을 받는다라는 귀한 소문이 각지에 퍼져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